2월 9일 금요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로 20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제자의 삶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어제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았고 오늘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들을 부르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좀 더 가시다 보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고 그들에게도 부르시니 그들이 아버지와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어때요? 여러분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시에 이들은 어부였으니까 그물을 버렸다라는 건 생업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세베대의 아들 같은 경우는 세베대는 선주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겠지만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선주는 또 얼마나 아버지가 선주니까 그 자녀들도 잘 살았겠죠. 그러니 그런 부함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위해서 따랐다. 결단했다. 베드로는 곧 배를 버리고 따랐다.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 여러분 어떻게 따를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그 부름과 세상 가운데 갈팡질팡하는 연약함이 있습니까?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는 자격이 부족하네요. 그런데 아닙니다. 누가 감히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요. 그 대학에서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 밑에 연구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노크를 하니 선배들이요 저한테 묻습니다. 너 자격증 어떻게 돼? 외국어 어떻게 돼? 또 이런 자격증들을 물어요. 한마디로 자격이 안 돼서 탈락됐죠. 사람 아래에 제자로 들어가는 것도 교수님 밑에 제자로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되겠어요? 한참 멀죠. 우리에게 복음서는 4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입니다. 근데 이 4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첫 제자들의 오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따랐다라고 나와 있지만 사복음서를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은 적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한 번 이상, 2번 이상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보고 저분이 메시아야 하고 단번에 결정해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고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고뇌가 있었습니다. 생업을 버리고 가는 일인데 어떻게 쉽게 버리겠어요? 자, 먼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요한의 말을 듣고 하는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셨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니 이를 듣고 있었던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대화도 합니다. 같이 식사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이 저분이 메시아지 않을까? 이 얼마나 놀라운 발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자신의 형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생의 그 말 앞에 베드로 역시 그 메시아를 향해서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이제부터는 장차 너를 게바, 베드로라 할 거야 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세요. 이게 이제 적어도 첫 번째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는 배에서 먼저 만났다라는 게 아닙니다.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바로 들어서지 않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있었거든요.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고 일터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쉽게 그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니 베드로는 자신의 생업터인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습니다. 자, 물고기를 잡는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이 등장합니다. 물고기를 잡는데 허탕입니다.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습니다. 사실 이제 갈릴리에서는 당시에 어업을 밤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물 자체가 우리로 치면 혼니물이거든요. 지금의 어떤 플라스틱으로 잘 짜여 있는 나일론으로 잘 짜여 있는 그물이 아닙니다. 그러니 물고기도 눈이 있는데 피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밤에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근데도 밤이 맞도록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시몬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동생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은 메시아일 것 같아 라는 말을 했기에 이제 그분의 말 앞에 아이고 뭐 물도 모르는 사람이 갈릴리 바다도 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잖아요. 아니 목수가 무슨 바다를 안다고 훈수를 두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그물을 내립니다. 자,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네요. 찾아가신 거네요. 자, 그런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그들의 어떤 믿음이 대단하였고 그들의 어떤 결단력이 대단해서 예수님의 부름 앞에 바로 반응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미리 알았고 만나보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자신의 생업이 걸려있는 문제고 가족이 걸려있는 문제 앞에서 함부로 결정하지 못하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없죠.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받아주시네요. 불러주시네요. 찾아와 주시네요.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길. 제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의 길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걸음을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 이후의 생명과 부활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네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부르시는 그 길 위에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위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제자의 길로 찾아와 불러주시는 예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